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학생부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청소년 사역도 해봤고 그 수련회도 많이 경험해봤지만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임재와 충만과 충격이 뭔지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 중학교 그 특히 남학생들 뭐 대답하면은 물어보고는 대답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뭐 밥 먹었어? 예. 배고파? 예. 이렇게 표정도 없고 이렇게 맨날 핸드폰만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거기서 저도 이제 같이 금요일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이렇게 좀 편집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 은혜의 현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한번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보기만 해도 은혜가 전해지지 않아요? 참 이걸 보셨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뜨겁게 찬양하는데, 저기 선생님들이 여기 중고등부에서 잘한 선생님들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교사가 되고 또 사모가 돼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뜨겁게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원래 저렇게 찬양 잘했던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갔을 때 막 은혜의 단비가 내리니까는 무장이 해제되고 막 뛰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가기 전에 왜 목회자 훈련소에서 개처럼 뛰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제가 정말 기뻐서 뛰는 거가 경험이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8시 반에 시작한 집회가 12시에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려봤어요? 애들이 너무 행복해갖고 드리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너무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서 우리 아이들 못 지킵니다. 근데 성령이 강건적으로 임한 아이들이 다윗처럼 영성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련회 때 아이들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그 섬김이 우리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선생님들 너무 수고해 주셨고, 원래 그 교회마다 부서 이기주의가 강해서 사역자들 협력 안 하거든요. 이날 목사만 5명이 갔습니다. 여러분 목사 5명, 강도사 1명,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전국 연합 집회할 때 숫자예요. 전국 연합 집회 때 200~300명이 모여서 하는 집회인데, 저희 사실은 그 사역자들이 다 전문 사역자들이에요. 캠프. 그래서 여기 왔던 최세론 목사님이 그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캠프나 수련회가 필요하면 바이생교회 가서 물어보라고. 너무 제가 봐도 이 정도로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역을 했고, 한 교회가 우리 그 수현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중고등부 때 자체 수련회는 안 해봤어요. 그래요. 자체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우리 유초등부도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주시더니 중고등부도 은혜를 주시고, 다음 주에 청년부는 오지 마세요.
화상 입습니다. 화상 입습니다. 정말 갈수록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게 하는 이런 교회들이 드뭅니다. 여러분 자녀들 미국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가 된다고 나중에 오면은요 밥 먹고 더치페이 하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이들이 미래를 바꾸고 부모님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이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청년부에 우리 아이들 넣고 싶어서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막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자라나고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녀들로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이 폭염의 그 날씨 속에서 아이들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사역자들 감사하고 응원해 주시고 물심양면 반찬으로 봉사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새벽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너무 우리 내년도에 또 오자. 또 가고 싶어 막. 뭐 담임 목사고 목을 떠나서 유초등부 보면 여기 우리 또 가고 싶고 학생부 또 가고 싶고 다음 주에 안 보이면 하여튼 청년부 가 있는 줄 아세요? 최세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캠프에 오고 그런 거 잘 안 오시는데 와서 여러분 애들 한 명당요 적어도 목사님들이 5명씩은 안수하고 지나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 정말 복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이런 게 아쉬워야 돼요. 우리 애들 막 대학교 못 간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 못 간 게 아쉬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렇게 주님 만나면 평생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수지 맞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쓰임 받고 헌신한 모든 교사와 사역자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 다해 주님 맡긴 영혼들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헌신한 모든 교사들 또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의 은혜와 축복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센교회 가운데 교회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바이센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이 은혜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까지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에도 이런 놀라운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에 공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벌써부터 이제 사역자들이 행복한 고민을 해요. 중고등부가 막 부흥의 물결이 불고 애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끝나고 안 가는 거예요. 저기도 집에도 모여서 여기서 자들끼리 또 찬양 막 하는데 처음 알았어요. 여자애가 드럼을 칠 줄 알더라고요. 지민이가 그래서 드럼 치고 어떤 애는 반주하고 찬양 제일 못하는 제 딸이 싱어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애들이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당장 여러분 애들한테 악기 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봉고차도 한 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교육 공간도 부족합니다. 저는 어른들 예배 장소 넓히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 전통이죠. 유아실 부족해서 넓혀주셨어요. 학생부 교육관 없어서 넓혀줬어요. 어른들은 1부에서 10부까지라도 자기들 살려고 와요. 애들은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육관 부족합니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만한 공간이 우리 학생부 교육관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초등부 요새 예배 드리는데 하여튼간 누구든지 한번 좀 기도해서 따내세요.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몫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막 유치부도 부흥돼서 지금 막 22명 이제 그만 나세요. 막 계속 부흥되고 청년부도 막 부흥되고 그래 그 부서마다 요만한 공간들이 다 필요해요.
그리고 뭐 이 건물 다 사야지 뭐 어떻게. 그런 얘기 안 하려고 목사님이 또 여러분 아이들이요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버스도 한 대 있어야 될 것 같아. 하여튼 몰라. 주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리차드 포스트의 심플 라이프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이 계산이 많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나님께 대책 없이 맡기는 단순한 믿음이 결국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보면은요 굉장히 생각이 많아져요. 그랬다가 결국은 주님이셨구나 그러면서 다 내리고 따르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그 만드기가 벼랑에서 떨어지다가 나무 잡아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놔라. 놓으면은 내가 너 붙잡아 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 계신데 그게 다른 사람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방식으로는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손 못 놓는 거예요. 주님 받아줄 준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죽으라 그러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산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신앙으로 정말 대책 없는 믿음으로 단순하게 믿으려면은 꼭 해결돼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모든 육신의 정욕, 육신 여러분 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뜻,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다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되는 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목회 철학이요. 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밀라도에서 장로님들하고 막 그 고별 설교를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당하고 죽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21장에서 바울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매라 그런 다음에 보여줘요. 퍼포먼스랍니다. 바울 사도님 올라가면은 당신이 이렇게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가지 마시라고. 그때 사도 바울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올라가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지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바울 설교 마지막을 하면서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이해하면은요,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꼭 들어야 되는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의 핵심 가치 능력이 뭐였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 왔을 때 나 잘 살라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잘 사는 법이라니까요. 손을 놔야 산다니까요. 근데 그 법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죽어야 다 살려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죽어야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그랬을 때 그가 고백했던 거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시기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생명 부지하는 인생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지금 이 나라가 힘들다, 교회가 힘들다, 가정이 힘들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에 성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으려는 목회자들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목사님들이 많이 못 배웠어요. 못 배워도 목사님들이 생사관이 분명했어요. 부르심을 받으면은 그 임지는요 내가 죽을 자리로 봤어요. 내가 거기 가서 사례비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걸 바라지 않고 목사로 부른다는 그 자리는 죽을 자리로 봤다고. 근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니까는 서울대 대학이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요. 왜 가는지 물어봤어요. 자기들 연봉보다 세대. 담임 목사님. 여러분 물론 아주 극소수의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생명력을 잃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 국민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돼요. 여러분 국가의 국부, 국모는 국민을 위해서 죽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이 왜 힘든지 알아요? 과거에는 엄마 하면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엄마가 희생하지 않는데요. 살다가 자기 인생 찾아서 간대. 그래서 애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그 수련회를 가거나 그러면 애들이요 마음이 공허해요. 정말 백지영 노래처럼 총 맞은 것 같아요. 인생에 여러분 애들이 왜 힘든지 알아요? 자기들이 믿을 어른이 없대요. 과거에는 스승이 있었어요. 학교 가면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죽어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가정을 가면 엄마 아빠가 자기들 살리려고 죽었어요. 지금은 그런 어른들이 없어서 마음 들 곳이 없대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원리를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살릴 때도요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다 살리는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잃어버린 가치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 물질 문명이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던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안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이렇게 사상적인 체계가 사실은 되게 약해요. 200여 년의 역사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가치와 사상이 없어요. 근데 미국을 살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작가들 많지 않습니다. 유럽처럼 그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결혼했을 때 자기 친구의 그 누이를 좋아해요. 그 여동생을 그 올리비아라는. 근데 그 집에 초대받았는데 집이 멀었거든요. 그 집에서 이제 좀 프로포즈하고 싶어서 일부러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칩니다. 2주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17번 프로포즈를 해요. 올리비아에게. 그래서 결혼했게요, 안 했게요? 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야. 잘 들어.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결혼했는데 올리비아가 그 빙판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서 반신불수가 돼요. 평생을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지냅니다. 그런데 마크 트웨인의 사랑이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유머와 위트는 아내를 기쁘기 위해서 다 개발한 거라 그래요. 여러분 그 집에 가면은 막 쪽지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집에 방문한 사람이 그 쪽지 보고 운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새들아 크게 울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자고 있다. 저 여인이 깨면 안 된다. 사람들이 그 뭘 보고 남편의 그 희생과 사랑에 눈물을 흘린대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마크 트웨인을 좋아하는 것은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그가 아내를 위해서 죽어지고 녹아지는 남자라는 거에 감동하는 거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이 또 많은 교회가 이 나라가 힘든 거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고자 할 때 내 가정이 아내가 아이들이 교회가 이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얘기 좀 할게요. 왜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부흥하고 있는지 알아요? 부서마다 녹아지고 썩어지는 교사들이 있어요. 이 폭염의 날씨에도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거의 사역자들이에요. 새벽,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애들 위해서요 그렇게 헌신해요. 집도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시흥, 군포, 서울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희생해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도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그렇게까지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녹아지고 있고 여러분 교사는요 티도 안 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고 그렇게 희생하는 자리는 티도 안 나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샘모임 시작하는데 잘 되는 샘모임의 특징이 있어요. 샘지기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원리로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되게 하기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죽을 자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내가 그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살려주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다 살리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들 다 못 박는 거예요. 다 내리고 여러분 그 유초동부 그 성경학교 할 때 여기서 선생님들이랑 모였을 때 애들 여기 저기 물병 쓰러뜨리는 게 있었어요. 물병 쓰러뜨리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자 스타킹에다 공을 넣어서 뒤집어 쓰고 머리로 흔들면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시범을 누가 보였게요? 저하고 양 목사님이 보였어요. 저는 그 스타킹을 뒤집어 쓰면서 이게 과연 들어갈까? 우리 엄마는 내 머리를 크게 나갔고 그래도 양 목사님 보니까 나보다 좀 더 커. 나만 망신당하진 않겠구나. 근데 여러분 뭐냐면 그걸 위해서 충분히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살아나요. 교회 와서는 자기 목을 높이고 자존심 세우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서로 낮추고 망가지고 섬겨주고 그 모습 속에서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청소년부 하면 애들이 존중해 주는지 알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섬겨도 뭐 맛있게 차려놔도 그 뭐 애들이 맛없어 그리고 돌아서 그 속상함 내가 다시는 안 해줘 이러시고 그래 맛없어 그러면서 또 받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녹아지는 거 또 애들을 위해서 비워지는 걸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카운트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 아이들의 진짜 부모님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걸 모를지라도 은밀한 곳에서 한 모든 헌신들을 여러분 가정과 자녀 가운데 만배로 쏟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그 희생을 주님이 받으셔서 그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죽고자 하면 가치가 생겨요. 여러분 가치는요 살아있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고 죽을 때 생기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다들 똑같이 걱정했어요. 바울처럼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 아멘.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했죠. 얘들아 너희들의 생명은 제 가운데 죽어 있고 여러 가지로 타락했는데 그 생명이 비워지고 썩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단다. 작은 씨앗이 가치가 있어야 되려면 그 씨앗이 썩어져서 열매가 맺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으려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정과 욕이 죽어지고 예수로 다시 피어오를 때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단어가 엄마, 마덜이라는 단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빠의 이름은 없대요. 별로. 엄마의 이름하면 희생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 희생과 사랑의 이름을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서 작년에 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지도자로 뽑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시다발이 갈렙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방인이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에 넣지도 않는 그 두 사람 사회의 비주리 같은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중했냐면 그들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나이가 85세, 80세가 됐는데도 노욕이 무섭거든요. 나이 들어 부리는 욕심이 무서운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화합을 위해서 내려놓고 나는 헤브론으로 가겠다. 나는 딥낫사라로 가서 다시 개척을 시작하겠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자녀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 갈렙이 나이 들어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고생했으니까 좀 내놔라, 가장 노른자 땅 강남을 내가 가겠다, 그럼 그 여호수아 갈렙 이름이 가치가 있었겠어요? 아유, 저거는 여전히 모세 시다발이구나, 저거는 이방인이니 똑같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치 썰려지려면은 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썩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이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름은요, 다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진 이름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다가 감옥에 간 인생을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인 이름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 여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비밀은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라 그러면 모든 열방이, 모든 왕들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줄 알아요? 그 이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요, 여러분 뭐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또 뭐 스펙이 좋고 또 유명하고 그런 분들이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분이 못 나오고 가난하고 그래도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영혼은 알아요.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영혼은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가치 있어진다는 걸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을 잘 모르고 잘 못해요. 그런데 가장 그 비싼 악기는 알아요. 바이올린 중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가 그렇게 비싸대요. 2006년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가장 고가로 팔린 바이올린이 35억에 팔렸대요. 35억. 우리 제2 바이올린이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바이올린 한 대는 보통 억을 호가하잖아요. 근데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나 파르네리, 이마티, 과다나니 같은 그 바이올린들이 명품 악기인데 이 악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18세기에 만들어졌대요. 지금은 훨씬 그때보다 기술이 발달됐는데 그 악기를 만들지 못한대요. 그 이유를 알아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18세기 초에 소빙하기가 있었어요. 갑자기 추워져서 나무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때 죽음을 통과한 나무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악기래요. 여러분, 가치는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고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래요. 여러분, 소금의 가치는 뭔지 알아요? 녹아져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소금의 저주가 뭔지 알아요? 녹아지지 않고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밭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소금도 못 쓰고 밭도 못 써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누군가를 위해서 녹아지고 죽어질 때 주님도 기억하시고요, 그 가치 있는 이름을, 교회 공동체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은 아니었지만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저랑 이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윤봉길. 왜 기억합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락 폭탄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테러범이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희생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와 영혼을 위해서 죽을 때 살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훨씬 부요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멈추질 않아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요, 죽고자 하면 강해져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무슨 권세인지 알아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권세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도 죽을 권세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보면은 되게 바울이 자기 인생 철학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 두세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널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이걸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었어요. 20대 때. 여러 번 읽으면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바울이 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거할 수도 있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그게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가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욕망을 가진 자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내리고 그렇게 주님 주시는 가치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천국 가서 주님과 사는 게 중요해요? 이거 쉽게 얘기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 미련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심플 라이프가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그네처럼 안 살아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보상받고 여기가 영원한 목적지처럼 살아요. 그래서 힘이 안 나와요. 희생하지도 못해요. 목회자가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자기 자손 대대로 세습하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보니까는 자기 목회직을 항존 영구직으로 만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목회한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게 뭡니까? 다 주님 거고 다 내리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 제가 목회자로서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장례식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내일이라도 제가 한번 오늘 제 마지막처럼 예배드립시다.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불수의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은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요. 심장은 불수의근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은 그만 멈춰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간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뻐요 두려워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땅은 나그네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오염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그분이 계시다. 결산할 분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공급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그분께 던졌을 때도 다시 부활의 영으로 살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바울이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여기 사는 것은 너희를 섬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끔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때로는 목회도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될 때 있을 때 여보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남편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너무 아내의 마음을 딱 붙잡아줘야지. 자기가 죽고 싶다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안 되죠. 정신이 없는 놈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어깨를 주물르다 애들 다 키우고 가요. 나도 이렇게 미련은 없어. 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기 사는 거는 살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도가 나오지 않으면 연연해요. 자리에 연연하고 돈에 연연하고 관계에 연연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뻗어나가요. 그러나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을 살더라도 천국 백성처럼 살고요. 모든 것들에 자유하게 살잖아요. 거꾸로 내가 도망가도 따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명을 들여보고 벼락에서 손을 놔본 사람이 주님이 손으로 받고 은혜 가운데 일하는 게 뭔지를 배워요. 제가 오늘 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이 원리는 신앙의 고수들이 정점에서 배우는 거라고. 아무것도 연연하지 않는데 모든 거를 갖게 돼요. 그러나 거꾸로 인생이 돼요. 막 내가 쫓아가는데 다 떠나가고 관계는 안 좋아지고 돈도 없어지고 병도 걸리고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오히려 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면은 다 살게 되고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고 권능과 강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길에 섰을 때 여러분이 정말 자유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죽음 가운데서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고자 했을 때
받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약에도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풀무불에 넣는다, 사자굴에 넣는다 그랬어요.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풀무불에 들어가 던진다 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살리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던져짐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러 간 병사들이 타 죽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십니다. 죽고자 하는데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모략에 몰살되려고 하죠. 그때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3일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가면은 죽는데 갑자기 왕의 마음이 녹아져요. 누가 더 강합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왕의 마음도 바꾸고 풀무불에서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다 걸어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은 이 땅 가운데서 목숨 부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죽고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헌신할 때 다 사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능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너무 영성과 그 강함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생명 부지하면서 살려고 너무 비겁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신의 자녀들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사람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의 자녀라고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는 사람이에요. 바다를 가더라도 바다를 걷게 하든지 바다에 길을 내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내 생명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의 생명 주님께 드리세요. 죽어야 천국이지.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러고요 내일이라도 다 부르면 다 가요. 천국에서 만나요.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육신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아무리 오래 발버둥 치고 살아야 100년이에요. 영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을 그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믿습니까? 기독교가요 이 심플 라이프 기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돼지 주업 열매 먹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 그분 붙들면서 이 땅 살아갈 때 내 생명 들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죽고자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이게 감사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매이지 않아요. 이미 내 생명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은 이 땅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그러나 딱 매이는 거 하나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23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린다 안다. 근데 나는 그거에 매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매이는 거는 22절에 딱 하나다.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매임을 받았는데 내 심령이 성령에만 매임을 받는 거예요. 앞에 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어려워진다. 그거에 연연하고 흔들리는 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다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요. 직장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그게 매이는 거예요. 자유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만 매인 사람만 자유한 인생이 돼요. 어떤 것도요 이 길을 이 자유인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내일 죽이겠다. 그래? 죽여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유함과 결연함이 보입니까? 내가 너희 직장을 뺏겠다. 그래? 뺏어라. 사장 네가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먹이신다 이놈아. 할렐루야. 그래도 뭐 이놈아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사회적인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도의를 아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요
심령에 성령의 매임을 받지 않으면은 땅에 있는 것들의 매임을 받아서 자유한 인생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거든요.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자유했다고 방종하며 살진 않아요. 더 책임감 있게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기까지 헌신하면서 살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땅에 있는 것들, 먹고 사는 문제, 돈,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직업의 문제에 평생 발목 잡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에 매어서, 내가 죽었는데 뭐가 매일 게 있어요? 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존귀케 되면 되고 영원히 살면 되지. 할렐루야. 매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함이 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월차를 내려고 좀 했는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안 갈라고요 그런 거야. 너무 다. 야, 너 잠깐 일로 와봐라. 내가 저도 웬만하면은 그런 어떤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그런 사회적 책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딱 얘기하는 태도가 제가 틀린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매여 있는 거예요, 현실에. 그래서 내가, 얘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 한 번이라도 성령에 매여서 그런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기도를 해봤냐? 근데 안 해봤대.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현실과 상황에 맞게 갔대. 너 그거는 땅에 매이는 거야. 그렇게 가지 마. 그리고 직장을 갔는데 직장이 자꾸 주일날 오라 그런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주일날 계속 양보한. 너 그거 싸워봤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이 직장 주님을 섬기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매이니까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몸부림 쳐봤냐 그랬더니 안 해봤대. 그럼 어떻게 현실 따라 산대. 주님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너는 현실 따라 살면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에 매여야 현실에서 자유로워하죠. 할렐루야.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불을 흐르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에 순리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주일날 새벽이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직장에 나가는 한이 있어서 그렇게 몸부림칠 때 거꾸로 새벽에 나오게 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고 상황을 풀어버린다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근데 월차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가르치고 싶었던 게 왜 매이냐? 여러분, 비단 수련에 목숨 걸고 가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세상에 매여 사는 것께 부딪히면 세상으로 매이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약간은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균형성 있는 신앙생활로 상급반에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영성과 은혜를 가지려면은 어느 정도로 나가야 되냐면 무모해 보이고 이 부분은 무리수다고 생각할 정도의 일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열려지는 게 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죽고 주로 사는 게 뭔지를 경험해요. 안 그러면은 현실과 상황에 매여서 살아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이거는 도저히 안 될 상황과 환경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올라가면 내가 죽어. 여기 가면 내가 직장에 잘릴 것 같아. 내 인생 힘들어질 것 같아. 그래도 무리수를 두고 무모해 보이는 영적인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하죠. 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 땅의 질서를 많이 가르치죠. 여러분, 교회가 합리성과 상식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합리성과 상식만 남은 교회는 더 위험해요. 잘 기억하세요. 교회가 이 시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상식, 합리성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합리성과 상식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는 죽은 자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일들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인생과 내 직장보다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를 섬기는 거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여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안 해보고서 그리스도인의 내가 진짜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를 한 편만 듣고서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2, 3년 설교를 들어야 종합적으로 이해가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오늘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은 주를 위해서 직장도 그만둬 보고, 한 번쯤은 주를 위해서 학교도 그만둬 보고, 한 번쯤은 주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일들을 내려도 보고,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면서 예수를 위해서 그의 생명이 존귀케 되는 것을 여기며 살 때 그 안에 생명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순간순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숨겨진 만나로 공급하는 걸 경험하십니까?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보낼 수도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죄들이 들어올 때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은 한 단계 더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바이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